이숙자 간사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배 가운데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사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나아왔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신 황진승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릎 재활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임직식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셔서 교회는 힘을 얻고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열심을 주시고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기관 가운데 교육기관을 세워주셔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일 목사님, 신종환 목사님, 이겸재 전도사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 사역과 신방, 기도에 힘써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부장 선생님, 청년들의 헌신 위에 힘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은 고3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수험생들은 3년 동안 힘든 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준비한 실력들을 잘 발휘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수고 위에 주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총출석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이 풍성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잘 이겨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힘 주시고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대로 감사를 통해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각 기관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 일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수고한 임원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대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환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으로 살아드리는 울산동역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길을 나무 깨어 있어서 들어보자.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를 부르게 나의 이름, 나를 부르게 나의 이름, 나를 부르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잠깐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1월 말씀 함께 암송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 가을 추천 도서를 내일 오전에 1차로 일괄적으로 주문하려고 합니다. 아직 주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까지 저에게 카톡이나 연락을 주시면 함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11월도 암성이 주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유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이 온유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 제목을 반대로 이렇게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 팔복 설교로 순서대로 가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세 번 오늘 설교하는데 그때마다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들이 팔복이라는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들이 먼저 받게 될 8가지 이 복을
먼저 떠올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 팔복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8가지의 이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먼저 이 받을 8가지의 복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방식, 삶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팔복을 생각하면 먼저 받을 복부터 떠올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들이 팔복하면 받을 복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먼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이 나머지 복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이 삶이 8가지의 이 복을 받게 되는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백성의 삶은 누가 살 수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마땅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8가지의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팔복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또 어떠한 자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할게요.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방금 여러분들이 잘 따라 외쳤던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은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삶,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온유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텐데, 당연히 이러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온유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그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또 성격이나 스타일이 거칠지 않고 이렇게 유한 사람, 대화를 할 때에 조금 뾰족뾰족한 말이 튀어나오더라도 부드럽게 흘러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사실은 잘 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보면요, 이 온유한 사람은 좀 약하고 비굴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힘의 논리는 힘이 강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힘이 약한 사람은 할 말을 못하는 그런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왠지 온유한 사람 하면 좀 나약해 보이고 좀 자기 할 말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사전적인 의미를 빌러 부드러운 사람, 온화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 좀 비굴하고 연약해 보이고 좀 흐물흐물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한번 살펴볼 거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온유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이 각각 한 명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온유한 사람인지를 통해 온유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번 민수기 12장 3절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그냥 1등이다 라고 하는 이 극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럼 모세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극찬을 듣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1절 한번 찾읍시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극찬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 12장 1절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구스 여자를 이 모세가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비방했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비방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론과 이 미리암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 대한 불만. 근데 이 불만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이방 여자를 취하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불만이 이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모세가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겠다.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겠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하고만 이야기했나? 아니지 않느냐? 우리와도,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지 않았느냐? 즉 한마디로 이 중보자의 이 모세의 역할을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들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지금 대드는 것입니다.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난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러한 비난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충분히 자신의 이 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자신이 먼저 쓰임 받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세는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자신들이 나에게 지금 따지고 이 건의에 대해서 지금 불평불만을 토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아론이 이 모세의 대언자로 사용되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이 아론은요, 이 대언자의 이 역할, 이 영광스러운 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 하면은 미리암이 쓴 찬송이 아마 기억나실 텐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15장에 무엇에 대해 찬송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 바다를 건너자 이 미리암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쓴 것입니다. 사실은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를 썼던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충분히 자신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권위로 지금 나에게 따지고 이 덤비는 이 사람들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모세에게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장 5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6절,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멘. 모세는 이들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땅바닥에 던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요, 애굽 왕자였던 시절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지금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약하거나 유약해서 2명이 지금 자신의 1명이 나에게 덤벼서 숫자에서 밀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요, 지금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대꾸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말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내가 지금 충분히 화낼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그들에게 내 권리나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의와 심판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참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말을 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바로 공의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기에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는 무엇이냐면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저항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 그래서 기꺼이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고 견디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에 있는 이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았던 사람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다 포함해서 그 어떤 인물보다 온유하신 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고의 이 권위와 이 권리를 지금 예수님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 이 권리, 이 힘은 이 땅의 피조물과는,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잠깐만 스크린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종들이 왔습니다. 근데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칼을 휘두른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구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방금 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보내게 할 수 없게 보이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께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욕하지도 않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 앞에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항하고 충분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으나, 충분히 자신의 발로 이 십자가를 내려올 수 있었으나 심판과 공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복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태어남에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잘 훈련되어 가지고 드러나는 윤리적인 특징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공의와 심판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 공의와 심판을 맡기기에 한마디로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쯤인가 저희 그 첫째 딸 유주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복수가 뭐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6살 아이에게 이 복수라는 이 뜻을 설명하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되기도 하고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두세 번 묻길래 제가 그냥 알려줬습니다. 복수는 뭐냐면 누가 유주 널 때리면 너 기분이 어때? 안 좋지? 너도 때리고 싶지? 받은 대로 맞은 대로 너도 때리고 주고 싶지? 그렇대요. 그래. 네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고 2배, 3배로 더 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복수야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 출근하고 어린이집 가고 뭐 유치원 간다고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내릴 때쯤 다 돼가지고 갑자기 방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누가 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주가 내가 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아빠한테 복수한 거야 하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복수라는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대상이 왜 하필 아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싫을 만큼, 왜냐하면 저도 몰랐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제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수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불의를 당할 때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또는 어떠한 오해를 당할 때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만약에 복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원망하며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의 칼을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지금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은 그 사람, 나에게 원망거리를 주고 나를 오해해서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저 사람과의 이익관계가 끊어지면 그 동시에 나는 저 사람과 손절할 거야, 저 사람과는 다시는 아는 척 안 할 거야 라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도 지금 복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멀쩡하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보일지언정 겉으로는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저 사람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지만 때가 되면, 그날이 오기만 오면 나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겉모양만 겸손하고 겉모양만 우리의 어떠한 복수하는 마음의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저항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삶이 온유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온유한 자의 삶은 무엇인지 압니까? 참된 천국 백성의 온유한 삶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충분히 2배, 3배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공의와 심판의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직접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자, 그냥 묵묵히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섬기고 사랑하는 삶, 이러한 자의 삶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작은 오해에도, 또 조그만 억울함에도 길길이 날뛰고 또 2배, 3배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원망하며 복수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익의 관계가 끝나면 당장 당신과 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반드시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항과 복수 대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신뢰함으로 온유한 자의 삶,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억울한 일, 누가 오해를 당해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온유한 자가 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공의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해를 당해서 어려움에 빠질 때, 강포한 자, 불의한 자에게 정말 온갖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내 상황과 형편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찌 내 힘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저항하며 복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은 1차적으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업은 유산, 유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 복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미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평안과 희락을, 희락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온유한 자와 같이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공의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항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삶, 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천국 백성이라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장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복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온전히 믿기에 기꺼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 오해 가운데 위기에 빠져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복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마땅히 아버지 안에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내 방 먹고 내 방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양정동 땅에 우리 울산동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정동 땅 아버지 울산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 따르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이 사역을 아버지 구원 방주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며 이 말씀을 삶을 통해 구현해낼 수 있는 이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아버지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사명 하늘의 구원 역사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보다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총출석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이 총출석 주일을 통하여 우리 구역에 그리고 기간에 이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오후에 찬양 축제를 가지게 되는데 찬양을 통하여 특별히 노래를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축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변함없이 추수감사 주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한 지킬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모든 감사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격 없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들을 수 없는 아무 부족한 나에게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출석 주일을 통하여 구역 식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기관 장기 결석자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들을 낼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후에 찬양 축제하게 될 것인데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맡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에 있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기간 총회를 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출된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각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은 기관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올 한 해 수고한 임원들에게 그리고 각 기관 회원들에게 총회 가운데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과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순조롭게 재활 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진 이 사명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기관 식구들 중에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총회를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각 기관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준비된 자들이 아버지 일꾼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각 기관 전도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해 수고한 종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전도 활동한 우리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 총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육신의 질병에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아버지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재활을 가지고 잘 활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후유증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매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리하여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내일 이제 고3들 수능을 치게 됩니다. 변지용, 오인경, 김재영, 김예진, 이지연, 김혜빈, 이 6명이 수능 시험 치게 되는데 실수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수능 시험 잘 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교사들, 수고하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아버지 한 시간 드리는 귀한 이 예배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지금까지 잘 준비한 수능 실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공부한 만큼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수고하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신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최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얀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화가 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소명을 주시고 이 미얀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미얀마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하나님의 길을 높이 예수도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나간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날아간 선교사님들에게 하는 데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아버지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남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악한 정권 날마다 지금 도발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과 북이 앞에 정치적인 아버지 그런 이념으로 목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아버지는 그런